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빌립에 관련돼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지만 주의 사자가 빌립을 통하여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빌립은 순종함으로 갑니다. 그 순종의 길, 여정의 길, 또 그 길은 쉬운 길도 아니었고 광야의 길을 걸어갔어요. 왜 가야 됐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누구를 만날 것인지 전혀 모른 채 갔었지만 막상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인 그 국고를 맡은 고위직인 그 네시를 만났을 때 빌립 역시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을 광야의 길을 먼저 걷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만나는 순간에 그가 아마 그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 네시에게 달려갔다. 그래서 빌립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 비록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이해가 안 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또 그 길 가운데 의문이 들었고 막상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예상치 못했던 그의 인생길이었지만 그런 상황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빌립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오늘은 빌립의 입장이 아니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가사라는 곳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에디오피아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프리카 지역을 갈 때 혹은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반드시 경유해서 혹은 지나가야만 했던 곳이 이 가사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네시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아마 자기 고향에서 고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최소한 수십 일이 아마 소요됐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러 굳이 먼 거리에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일어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무엇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디오피아 사람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 네시가 수십 일에 걸쳐서 먼 길을 왔단 말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단한 위대한 결단 아니겠어요? 이 네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네시의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 지역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또 어떤 이방신을 분명히 섬기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네시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믿지 않았어요. 어떤 경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네시가 하나님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먼 길의 여정을 따라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것도 예배하러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직접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알고 싶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뒷부분에도 보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인 이 네시가 이사야 성경에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 귀한 성경을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망, 어떠한 열정, 또 심지어 먼 거리를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 열정을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27절에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런 표현이지만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어떠한 마음을 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대원 때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 반에는 이 고위직에 북한에 있었던 탈북한 사람이 저희 반에 있었어요. 그분과 얘기를 나눠보면 가족을 다 내려놓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의 신학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탈북자들도 몇 분 계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동남아에서 또 중국에서 또 몽골에서 다양한 곳곳에 또 외국인들이 또 신학교를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엄청난 수고와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는 이 열정들, 여러분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어떠한 노력, 어떠한 이러한 수고, 어떤 이러한 마음을, 어떤 이런 열정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월급을 포기하고 직장을 이직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기꺼이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시를 보면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과 마음과 또한 자기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지금 수고로이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국고를 맡던 이 고위직에 그 한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단순히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타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어떤 열정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열정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원해요. 물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희생과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지만 이 네시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이 네시의 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알고자 하는 갈망, 이 열망,
이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 내시의 마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에 돌아가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은 이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어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상대하기 싫은 흑인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마음 가운데 이 내시가 먼 여정을 떠났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어땠단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즉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성전 박인, 예루살렘 성전인 박인 이방인의 뜰 그 안에 거기서만이 머물다가 아무런 소득 없이 다시 고국으로 허무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여정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과 28절 사이에서 말이죠. 이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먼 그 길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듣고 좀 알았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상황들을 보고 싶어서 열심히 먼 이 길을 걸어왔는데 허무하게 그냥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도 나름 예루살렘까지 왔구나라는 자기 어떠한 좀 위로를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길, 그 가운데 지금 이 넷이 역시 광야의 길을 선택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아니하는 그 광야의 길로 이 넷이 역시도 걸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 국고를 맡은 고위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들 알아봤을 것이고 부쩍부쩍 거리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용히 광야의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었죠.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완벽하고도 완전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두 가지 길 가운데 빌림 역시 광야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넷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광야의 길을 선택해서 조용히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빌립과 넷이가 도저히 만날 수 없었단 말이죠. 주의 사자에게 빌립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넷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혹은 개입하셔서 그 인생길 가운데 이 빌립을 만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이런 어떠한 계획하심 속에 우리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개입하셔요. 그리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도 해주시고 일어날 일들을 일어나게도 해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또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빌립에게도 개입하시고 이 흑인인 이 넷이에게도 개입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이것이 우연인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나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나를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시가 그 허무하고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그 허무한 마음속에 낭망하면서 좌절하면서 그냥 돌아갔느냐?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무엇을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과 수고였는데 이 내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어떠한 목마름, 갈망,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답답하고 허무한 그 마음 가운데서도 이 수레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읽다라는 것은 그냥 뭐 묵상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당시의 이 독서는 거의 언제나 큰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에 책을 읽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아주 큰 소리로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열정과 또 하나님을 알고자 싶어하는 이런 사모한 마음이 대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빌립과의 대화 가운데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느냐?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면서 들은 거예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내시의 목소리를 듣자 빌립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너는 알고 읽느냐? 질문을 하자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정,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간절했어요. 말씀을 읽긴 읽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내시가 어떤 경유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먼 에디오피아 땅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이 수십일의 이 여정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 열정만큼 또한 구하기 힘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 타국 땅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있는 이 열정이 있으면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 내시는 아무리 말씀을 큰 목소리를 읽어도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육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모른다라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군가에게는 천국에 대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허락하셨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된 비밀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생각지도 못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궁금함과 어떠한 알고자 하는,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빌립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돼서 거듭나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놀라운 천국에 대한 그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그 능력을 깨닫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우리 모두 다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내시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주의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또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빌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사 그 내시 역시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시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